오늘 읽은 요나서 본문의 선지자인 요나는 기원전 8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의 왕으로 있었는데, 그때 열왕기 14장 25절에 보면은 요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요나가 그 시대에 장차 이스라엘 국경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크게 부흥케 하시고 대적들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국경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했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기록에서는 요나가 사라집니다. 근데 아마 그 이유와 또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요나서가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예언 사역 직후에 아마 이스라엘을 요나가 떠났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열왕기서 기록에 중요한 예언을 했다 기록된 것은 굉장히 큰 선지자로 그 시대에 있었다는 내용인 건데 갑자기 사라지거든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떠난 거예요. 자,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읽어서 알 겁니다. 아마 요나가 하나님께 감당키 어려운 예언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것은 저 악한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예언하라.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하였음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요나는 그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기도 싫었죠.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악독한 성읍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것들을 대적해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쳐서 외쳐라. 그들과 반하는 어떤 메시지를 외치라 하는 내용인데 매우 싫고 두려웠겠죠. 큰 두려움이 있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저 악한 성읍이 이스라엘을 치는 아시리아의 수도인데 저 원수에게 예언을 선포하면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추측할 필요가 없어요. 4장 1절에 보면은 나중에 요나가 하나님께 진술한 내용에 정확하게 왜 도망갔는지가 드러납니다.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혹시라도 저들이 이 예언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지실까 봐 요나가 그걸 우려해서 다시스로 도망갔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고백하는 내용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불필요한 추측을 안 해도 돼요. 아, 이래서 도망가셨구나. 하나님의 예언을 니느웨에 전하는 것이 그럴 리야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저 악한 성읍에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지시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저 니느웨의 멸망과 심판, 그 예언이 얼마나 정말 간절한데 저것들이 다시 힘으로고 일어나 버리면 어찌 됐고. 요나는 이걸 우려했습니다. 저 악한 나라 성읍은 저렇게 악을 자행하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멸망을 당하는 게 합당하지. 저것들이 자신들에 대한 심판을 그 경고를 들었다가 혹시라도 회개하게 되는 날에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결과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언은 이스라엘 선지자들하고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한테만 하나님이 미리 주시는 거지. 이걸 니느웨 귀에 들어가게 하면 위험한 결과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안 그래도 조심스럽게 이 예언을 간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서 그들을 대하여 쳐서 즉 책망하고 예언하라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잘못 들었겠지. 그래서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 다시스가 어딘지는 정확히 몰라요. 세 군데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 이야기되는데 셋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배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사직을 하고 이스라엘 땅을 떠난다는 건 더 이상 이 땅에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그만하고 이방 땅에 가서 도망가면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으리라. 만에 하나 기대를 했겠죠. 이렇게 철떡같이 믿고 갔을 건 리는 없고 만에 하나 간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에메트한 선지자입니다. 진실하고 고든 선지, 모든 선지자들의 심성이 그렇죠. 에메트하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절대로 쓰시지 않죠. 하나님의 성품과 맞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시고 같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다르고 하나님의 세계관과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일을 맡겨서 어떻게 하나님이 같이 가실 수 있겠어요? 결국 그 길이 어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택하시고 거룩한 일을 맡겨서 쓰시고자 하실 때는 하나님의 성품과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세계관과 맞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을 끝까지 그르치지 않고 가니까. 이런 하나님이 실수가 있으시겠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지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택하시고 일을 맡기실 때에는 그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발람이라던가 이스라엘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왕 옆에서 입을 나불거리면서 가짜 예언들을 하고 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이 택한 종들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에메트한 성품을 가진 자예요. 고든 성품, 진실한 성품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저 니느웨에 대해 아수르라고 그랬죠? 아수르의 니느웨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주실 때는 언제고 그래서 그나마 그걸 위로로 삼고 있었는데 또 가서 그들을 쳐서 이 예언을 그들한테도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서운한 겁니다, 이거는. 그 경고를 들으면 안 되잖아. 경고를 안 들어야 확실하게 망하는 건데, 경고를 들으면은 혹시라도 대비를 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혹시 하나님의 두 마음이 있으시지 않을까? 에메트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양면성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해서도 안 되고 간사한 자는 선지자가 되면 안 되거든. 근데 이게 명령이 떨어졌으니 잘못 들은 건가? 잘못 들을 리가 없지. 그동안 쭉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는데. 그래서 일단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고자 배에 올랐어요. 마침 배가 있었어요. 요나는 의로운 심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던. 이해하지 못하는 걸 따를 수는 없었지.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정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은데 가서 하는 것도 싫은 거고. 그래서 택한 게 거역이야? 이거 완전 딜레마죠? 이런 요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요나서의 주제예요. 이런 요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도망가는 요나의 마음도 하나님이 이해하셨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아이러니가 나오죠. 성경에는 이 아이러니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 번민에 쌓여 도망치는 요나.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고 품으려는 하나님. 그런 요나를 이해하고 품으려는 하나님. 그래 배를 타고 도망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까?
아마 안 되겠지. 그래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지없이 바다 위로 찾아오셔서 큰 폭풍을 일으키시니 배가 박살이 나게 생겼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지요. 물고기한테 잡아먹혔어요. 그러나 씹어먹지 않고 삼켰다고 했어요.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먹은 게 은혜인 줄 아시죠? 물고기가 안 먹었으면 그 폭풍이는 바다에서 몇 분이나 버틸 수 있겠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3분에서 5분 내에 익사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폭풍이 일어나기 전에 큰 물고기도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요나가 자원해서 바다에 던져질 것도 미리 하시고 어떤 인간인 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이 선원들이 같이 목숨을 잃는 일을 요나는 용납 못할 사람인 걸 아셨죠. 어떤 나쁜 놈들은 비행기 타고 같이 가자 하고서 땅으로 꼬라박는 일들이 간혹 있다고 하는데 요나는 절대로 같이 가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만 죽다.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 선원들이 은혜 받고 나중에 구원 얻지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요나가 그런 선택을 할 사람인 것도 아시고 물고기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요나만 아무것도 모르고 바다에 던져졌는데 물고기가 삼켰어요. 삼켰다고 해서 그 안에 무슨 소파가 있고 응접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 위장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큰 물고기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요나는 거의 죽음과 방불한 고통을 겪게 돼요. 물고기 위장에서 요나는 죽지도 못하고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몸소리치는 고통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받을 때 서원했던 것, 그걸 요나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서원을 이행하겠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은 무엇이든지 내가 받들어 순종하겠나이다. 선지자의 서원을 기억하여 회개하고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 요나는 다시 물고기가 토하는 바람에 해변가에 버려지게 되고 그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여전히 요나는 아직 마음에 번뇌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아직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큰 사건을 겪고 나서 거역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마침내 마을 중앙으로 들어가서 큰 성읍이에요. 사흘길이 된다. 니느웨는 사흘길이다. 되는 큰 성읍에 들어가서 요나가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망한다. 나만 알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나만 알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너희들한테도 전한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망한다. 하는 이 예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얼마나 속으로 속상하고 참 비참한 심정으로 이 예언, 이 소중한 예언을 이 적군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요나는 근데 사실 그렇게 억울할 게 없는 게 그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요나는 소화가 안 됐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께서 가지신 의는 의 자체는 동일하죠.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에 의인들은 당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재판해달라고 유대인들이 끌고 왔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현장 체포예요. 그리고 이 벌은 사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자를 용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가 메시아라고 일컫는 자인데 이 하나님의 모세 율법이 명명백백하게 살아있거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를 풀어주는, 용서해주는 예수의 모습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더 말도 못한 게 주님이 하신 말씀에 자기들 양심이 다 찔렸기 때문에 속만 부글부글 끓고, 중요한 건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죠. 해석이 안 되죠. 율법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수님의 이 결정과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데 반박도 안 되니 미치겠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은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은 이 많은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용납하셨다 하고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두 종류의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를 따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이거는 율법의 의,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예수님은 손가락질하고 욕한 거예요. 사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 할 때 사용한 말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예요. 또 심지어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하필이면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가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 장면을 나타냅니다. 몹시 불편한 일입니다. 그 죄인들 중에 죄인인 이 삭개오는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메시아라 하는 이가, 정말 메시아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다면 의인을 구원하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메시아의 하는 일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뭐냐? 받아들일 수 없죠. 거꾸로만 가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는 틀림없이 메시아가 아니라 가짜, 즉 이단이다.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 결국은 죽이고 말지요. 그러나 우리가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에는 하나도 문제가 없었어요. 도리어 완전한 의를 행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많은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자신들의 이전의 죄를 다 회개하고 이제는 그 죄악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새로운 마음으로 쫓은 거예요. 이 사실을 보면 도리어 이 죄인들이 심판받을 죄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온 거듭난 무리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올 때 이들은 모두 이전의 죄악들을 회개한 자들로서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리고의 그 삭개오조차도 저녁 먹던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삭개오는 주님께 말한 그대로 다 이행했겠죠. 하나님의 제데크, 하나님의 헤세드를 마침내 실천하는 삭개오가 자기 재산 앞으로 이 경천동지할 일이네. 삭개오가 아무 조건 없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풀어 나눠준다. 저놈이 분명히 미친 게 틀림이 없어. 삭개오가 그동안 우리 집에서 뜯어간 거 2배로 돌려줬어. 이거 뒤집어질 일이야. 그 집집마다 뭐 산타클로스가 왔다 간 것도 아니고 삭개오한테 뜯겼던 사람, 그동안 억울했던 사람 다 2배로 다 보상받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자기 재산다.
조건 없이 다 나눠주고. 여러분, 이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불의한 일이에요? 진정한 제데크, 진정한 의가 임했고 진정한 헤세드가 여리고성에 퍼져나갔잖아요. 이런 일이 전에는 있었나? 아마 역사상 처음 겪는 일일지도 몰라요. 이 세리장이 이렇게 회개를 실천하는 모습은 엄청난 그 파급을 나타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많은 이야기들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걸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는 거. 이 사건이 엄청난 이 파급을 일으킨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삭개오의 회개 이야기가 기록된 거예요. 이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오늘 우리가 다 해석되고 설명되어 있는 이 복음서의 내용들을 읽을 때는 하등의 문제가 없고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가장 완전하게 임할 때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따라합시다. 은혜. 의는 심판이잖아요. 근데 그 개념이 완성될 때는 의는 은혜로 와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의가 은혜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큰 뜻을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알지도 못하고 있죠. 요나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여호와를 경외치 않으니까 이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미 요나서가 완성된 채로 있었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제데크, 그거의 완성은 죄인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은혜로서 완성된다. 그러나 그 은혜로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나. 은혜 없이는 어떤 인간도 의인이 될 수가 없다. 이게 로마서의 바울의 초반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나도 전에는 내가 의인인 줄 알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로마서 3장의 바울의 선언으로 나와요. 나도 전엔 내가 의인인 줄 알았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비로소 예수님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용서해 주신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중에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만약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이 여자를 쳐 죽여라. 그것이 율법에 합당하다. 단 나는 하지 않겠다. 주님이야말로 의인이셨지만 그런데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의 양심이 각성하는 기적이 일어났는지 하나 둘 다 떠나가고 말았지 그 여자에게 돌을 들어 던진 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지네들도 못 죽여놓고 예수님이 이 여자 안 죽였다고 원망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깊은 성찰을 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깊은 성찰을 하지 않아요. 얕은 생각에서 고민하고 번뇌하다가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깊으신 뜻을 깨닫는 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나는 거역할 수 없다. 결국은 거역할 수 없다. 나의 선택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그걸 깨닫고 니느웨에 들어가서 외치지만 아직 속에는 분노와 이게 남아있죠. 그러나 다 했어요. 다 외치고 나서 집에 안 가고 니느웨 성이 바라다 보이는 언덕 위로 올라가서 거기 초막을 짓고 또 앉아있네. 참 요나도 징합니다. 니느웨가 망하는 거를 보리라. 40일 후에 망한다 했으니까 40일은 버티겠지. 그리고서 요나가 니느웨 망할 때까지 앉아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메트하신 하나님이신데, 제데크 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40일 후에 니느웨 망하겠지. 웬걸? 요나서 3장에 보면 니느웨가 회개를 하네.
이 악독한 놈들이, 이스라엘도 안 하는 회개를 이 악독한 놈들이 하다니, 그것도 열받아.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이스라엘도 이 악독해가지고 회개치 않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분노하고 외치고 책망해도 도무지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도 이러는데, 니느웨 이놈들은 내가 그냥 가서 한 번 외쳤는데 그걸 듣고 회개하네. 요나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정말 속상했어요. 이가 갈렸어요. 하지마 했겠죠.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키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저놈들이 가짜로 회개하는 걸까? 때린다니까. 40일을 기다렸는데 하늘에 벼락이나 뭐 이런 게 터지기는커녕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가 완전히 이제 그때는 진짜로 빡쳤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망령된 어떤 언행을 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 엄청 빡쳤어요.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일으키시죠. 기카연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 말인데, 기카연이 뭔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고대의 그 단어기 때문에 엄청난 고대의 단어예요. 오늘날 현대의 어떤 거로 이렇게 적용해서 무슨 나무다 알 수가 없어요. 기카연이 근데 70여 년에 사용된 그 적용된 걸 보면 아주까리라고 제가 뭐 설명해 줬죠.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피마자 그 아주까리보다 좀 다른 종류인데 굉장히 큰 잎을 가지고 있는, 그거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안 그래도 때 앞에서 요나가 저렇게 땀 삐질삐질 흘리고 열받아 있는데 열을 좀 식혀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래서 이게 또 하루아침에 쫙 자라서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니 요나가 또 고맙고 시원하잖아요. 아, 좋네. 뭐 또 화가 나도 또 시원한 걸 또 시원하다고 사람들 하잖아요. 성질나도 막 부채질하면서 그거 좀 줘봐.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서 새벽 옆에 그 아주까리를 씹으라. 씹게 하시니까 벌레가 확 깨무니까 줄기가 끊어지니 즉시로 시들어서 이 사막의 동풍에 즉시로 말라버리니 다시 햇볕이 쨍쨍, 우리가 고성에 휴가를, 아니 수련회를 가봤기 때문에 이 성경의 햇볕을 이해하죠? 이게 다 필요한 경험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때 화가 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이게 참 감사해야 돼. 나는 그때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 보고 웃었어요. 니들이 광야의 47도를 알아? 여기 아는 사람 몇 명 있어요. 광야의 47도, 48도. 그거에 비하면 고성 수련회 간 거는 아주 조금 따끈한 경험을 해준 것 뿐이에요. 그런데도 아주 얼마나 두려움이 순간순간 느껴질 정도로 아주 엄청난 더위죠. 근데 요나는 사막에서 그 쨍쨍 내리쬐는 태양볕 아래서 고통을 다시 당하기 시작하니까 안 그래도 화났는데 나 이거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날 죽여주옵소서.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네가 왜 그렇게 성을 내냐? 그렇게 성내는 게 좋으냐? 내가 성을 내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어차피 열받은 김에 그냥 이체로 죽게 내버려 두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마지막 이제 말씀을 하신 게 11절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하셔서 구원받을 자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성취하게 되는 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그 다음 시대에
여전히 조상들의 악을 되풀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신흥 제국으로 일어서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 니느웨 성이 함락되어 버려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은 철저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훗날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그 안에서 구원 얻을 자들을 요나를 통해서 구원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의예요. 철저하게 죄인들만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거기에는 짐승들, 아무 죄 없는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이 아끼셨다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요나가 우려했던 대로 사라진 것도 아니며 그대로 다 이루어진 사실을 훗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돼요. 그리고 다 성취되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깊고도 크시다. 요나가 온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한 이후의 일입니다. 요나가 이 순종을 하지 않고 도중에 죽었더라면 요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크신 의에 대해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의 작은 의만 주장하다가 자신이 그래도 의를 위해 싸우다가 죽었노라 하고 장렬히 바다로 던져진 거예요. 심청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를 이 바다에 던져라. 지중해 바다에 던져줬어요. 그래도 나는 끝까지 나의 의를 사랑했고 하나님과 내 민족을 향한 의를 가지고 나는 죽노라 하면서 바다에 던져졌는데 어딜 죽어? 하고 물고기가 사망인 거예요. 요나가 그때 장렬히 죽었으면 그는 작은 의를 품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물고기야 잠시 물고 있어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억지로라도 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충돌을 하고 부딪히면서 그 기도 속에 마지막 끝에 가서 깨달음을 얻게 돼요. 자, 요나의 깨달음이 나중에 어떤 파급력을 주냐 하면 이스라엘이 다 포로기 생활 70년을 겪죠. 그 포로기 생활을 하는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기 공동체 속에 일어나서 예언을 하고 교훈을 주게 돼요. 예레미야 포로기 전반기 동안에 말씀을 전하게 돼요. 하면서 그 포로기 끝에 누군가 인물이 나타나는데 에즈라라는 인물이 포로기의 끝에 드러나요. 그래서 아마 2차 기환쯤에 에즈라가 또 나머지 귀한 백성들을 끌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율법 중심의 이제 회복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해 나감에 있어서 다시는 더럽히지 말자, 다시는 거역하지 말자. 우리가 다 이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려서 지금까지 망해왔다. 다시는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자 해서 율법 중심적이고 순혈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과의 혼인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므로 이것도 우리가 철저히 지키자. 이렇게 보수적이고 철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쪽에서 새로운 빛이 비춰집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더 큰 사명이 있다 하는 게 나타나는데 이제는 역사의 질곡 속에 생겨난 모든 원한을 넘어서서 니느웨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이집트도 우리를 대적하던 모든 대적들에 대한 역사적인 원한을 다 넘어서서 세계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마침내 모든 세계가 복종하게 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의가 아니냐. 너희는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최고의 국가가 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고 가장 숭고한 거룩한 뜻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받은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따라서 이방인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포용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그들에게 가르쳐지고 전해야 된다 하는 놀라운 세계관 그리고 새로운 사명의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요나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포로기에 등장한 제2 이사야의 메시지. 이는 율법이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찾아오며 말하러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열방의 족속이 예루살렘을 향해 모여올 것이고 그들이 외치기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르쳐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사모해서 열방이 모여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제2 이사야 메시지에 나타나게 되고, 놀랍게도 예레미야를 부르신 예레미야의 소명기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스라엘만의 예언자가 아니라 열방을 대하여 예언할 예언자로 하나님 택하셨다는 엄청난 내용이 예레미야의 소명기사에 나타나요. 자, 이러한 내용들은 요나의 메시지, 요나의 깨달음과 다 일맥상통하고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놀라운 새로운 비전의 제시, 사명의 제시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이 율법주의 운동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 운동을 일으키는데 한쪽 축에서 이 시야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걸 알려주면서 마침내 완전한 메시지로 성경이 완성되게 돼요. 요나 한 사람의 순종과 그의 깨달음은 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틀림없는 일입니다. 이 모든 깨달음에 이르게 된 것은 요나가 처음에는 거역했지만 결국에는 순종에 이르게 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철저한 유대주의, 저 국수주의, 저 이슬람으로 치는 저 급진주의 이슬람 있죠. 코란이 아닌 것을 뭐 다 죽여야 된다고 여자들도 막 탄압하고 막 하는 이런 아프간의 저 급진주의 이슬람이 뭐 다를 바가 없겠죠. 종교만 유대교겠지. 알라신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고. 그런 종교가 될 뻔했으나 이 하나님의 온전한 깨달음을 통해서 이방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명, 이것이 그들의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큰 사명임을 알게 되고, 훗날 출애굽기 일을 마침내 책으로 이제 만들게 될 때 거기 중요한 메시지를 해석을 첨가해놔요. 열방을 향한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세우셨다는 시내산 언약, 모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출발이 되는 시내산의 언약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서 열방을 향한, 세계를 향한 제사장 민족으로 너희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마침내 사명의 완수에 이르게 되는 완전한 세팅이 되는 거죠. 이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이르게 됐고 성경은 완성된 상태로 이제 마감되게 돼요. 그 이후에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습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들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과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추구하는 의도 합당한 줄 또한 믿습니다. 신념을 저버리면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은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한 이해에 이르게 된다 하는 이 교훈을 알아야 돼요.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순종할 의지도 없다는 걸 아시고 이 큰 사건들을 예비하셔서 결국은 요나가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도 사랑하셨지만 너 선지자 아니냐? 네가 제대로 깨닫고 이해해서 다음 세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교훈을 알려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깊으신 뜻 가운데 요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가시고, 요나가 하나님께 화낼 때 너 누구한테 화내냐 지금? 죽고 잡냐? 그 하나님을 꾹 누르면 개미처럼 요나 푹 잡아질 거 아니에요. 어디서 이게 감히 하나님 앞에 옮겨. 하나님이 요나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지 보세요. 화내는 것도 다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큰 성 니느웨, 너는 네가 배영도 안 하고 네가 심지도 않은 이 넝쿨, 이 풀을 그걸 고마워하고 그렇게 아꼈고 그거 내가 없앴다고 이렇게 성을 내고 있는데, 너 하물며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고 또 짐승들도 많이 있나니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하는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요나에게 큰 깨달음을 얻고, 이게 굉장히 재밌죠? 하나님 질문을 딱 던지심으로써 깊은 성찰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시는. 자, 오늘 우리는 순종을 통해 온전한 이해에 이른다. 여러분,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것 순종하세요. 순종을 통해 깨닫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봐도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렇게 책망을 한 적이 있는데, 깨닫는 것을 지킨다, 깨닫는 것을 순종한다. 그래서 내가 그걸 책망을 했더니만 화를 내는 사람도 봤는데, 아니에요. 그 교만한 자가 깨닫는 것을 순종하는 자예요. 그게 마치 뭐 거룩해 보이죠? 깨닫는 것을 순종하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순종하는 자가 깨달아갑니다. 이게 겸손한 자예요. 그리고 넓은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잘 모르면 어떡하라? 외워라. 외우고 담아두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나가다 보면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되고 더 큰 데로 나아갈 수가 있다. 요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러한 여러 비슷한 유형의 내용들이, 교훈들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원리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의 인생은 짧기 때문이에요. 짧은 시간 우리가 잠깐 살아가는 인생의 사유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걸 따르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도달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뜻을 가지고 또 역시 주의 길을 가게 하심으로써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일치되는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죠.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잘 들은 교훈이 뭐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말들을 어른들이 많이 하셨죠. 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냐?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고, 순종이 없으면 온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완성되는 건 결국 뭐예요? 믿음을 통해 순종하게 돼요. 순종함을 통해 온전한 이해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하는 일은 온전히 깨달은 걸 통해서 나아가고 더 깊은 데로 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말씀했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했고 한 것이죠.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는 것을 행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거부하겠다. 지극히 교만한 뜻인 줄 깨닫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니느웨도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지만 거역하고 있고 알지 못하고 있고 저항하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이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지극한 사랑으로 요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자체가 하나의 또 큰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주여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임마누엘, 나의 평생의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깨어지게 하시고, 내가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행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나의 신앙과 나의 지식을 온전케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인간이 자기 지식,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게 되는 줄 깨닫게 하사, 그러므로 인간의 겸손을 먼저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지식보다 먼저 겸손을, 지식보다 먼저 순종을 알게 될 때에 온전한 지식과 이해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마침내 온전한 자유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은 많은 것이 부족하나 날로 더 온전한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희가 깨닫고 은혜를 받사오니,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이 이 부족한 죄인 저희들에게도 향하시고 또 베풀어 주신 줄 믿사와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아니하고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